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도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실패를, 또 하나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도전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는 주관에 달렸습니다. 그 말은 이 도전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이 도전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에 시작되는 이 경배와 찬양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5년에 여러분의 태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감동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승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유명한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이 의사에게 달려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의사는 얼마나 유능하냐면 그 환자를 딱 보기만 해도, 그 환자가 딱 걸어가는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구나 이렇게 알고는 즉각 처치를 해서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진짜 명의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교회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의 임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 의사가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유능하고 뛰어난 의사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십시오. 그러면 건강합니다. 12시 이전에 꼭 잠을 자고 해가 뜰 때에는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건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질병은 다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던 이 의사가 힘이 들었는지 잠시 말을 멈추고 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 세 가지의 약과 합해져야지만 효과가 납니다.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진 거예요. 사실 음식이나 수면이나 운동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음 약과 합해져야지만 효과가 난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약이 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의사의 말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육체와 더불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육체의 건강은 반쪽만의 건강입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까지 온전한 건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건강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영혼의 건강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해져야지 영도 육신도 강건해져서 온전한 건강을 이루게 됩니다. 말씀의 묵상은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평생토록 꾸준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평생토록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약은 비상약입니다. 이 약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이 약이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의사는 자신이 일생도록 살면서 깨달은 이 6가지의 비밀을 말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돈 안 드는 이 3가지 약, 돈 안 드는 이 3가지 약, 말씀, 묵상, 기도, 사랑, 이 3가지 약을 얼마나 많이 대하고 먹고 취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은혜에 누리는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로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치우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의 이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포로 귀한 영을 선포를 합니다. 더불어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끝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내 조국으로 돌아간다라는 목적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 귀환을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6절 말씀 보면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건축을 하게 했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은요, 감동을 받아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한번 따라서 또 역사의 시작은 감동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더. 역사의 시작은 누가? 다시 한번. 역사의 시작은 누가? 내가. 한번 따라서. 역사의 시작은 내가 감동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5년에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도전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도전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내게 달린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전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한 해 여러분에게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가 감동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누가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동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일부 예배를 통해서, 일부 경배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움직일 때,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다가 마이크가 똑똑 끊어지죠? 다음 주에는 안 끊어질 건데 이게 값이 싸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보여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어떤 모습이 있는가?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요, 자기 희생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희생을 한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희생이 좋아요, 싫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집사님 희생이 좋아요, 싫어요? 좋습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야, 집사님 축복받을지어다. 근데 사실은요, 정말 저렇게 말씀하시고 집에 가서 후회 엄청 할지 모르겠습니다. 희생이 좋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 깊은 내면에서 희생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깊은 내면에서. 왜? 희생은 궁극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희생은 궁극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손해보기를 원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아니죠.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내가 손해를 보고도 희생하는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희생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아니 희생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읽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호레스 왕이 선포한 이 포로 귀환령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그런데 12지파가 포로 귀환을 들었는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유독 이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은 지파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5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제사장은 어디 지파였나요? 유다 지파였나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12지파가 포로 귀환령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로 귀환령을 듣고 일어난 지파는 딱 2지파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들었는데, 12지파가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지파는 2지파밖에 없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포로 생활하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나면 이미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포로 생활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오래 하면 안주합니다. 처음에는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힘든 걸 오래 하면 그 다음에는 어레이 그렇거니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일어나지 않고 두 지파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 지파는 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붙잡은 것,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그나마의 재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나마의 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나마의 명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두 지파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 포로 귀환령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희생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삶, 힘든 삶 속에서도 그직에 안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어렵고 힘든 것조차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포로 식민지 생활이죠. 애굽에서 이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 광야에 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불평합니다. 그렇죠? 불평할 때 그 첫 번째 불평이 뭡니까?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래요. 못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 그래도 그때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희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지만 백성 대부분들은 현실의 삶을 안주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희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유다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로 베냐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감동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감동받은 삶으로 희생의 삶을 이루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이 두 지파의 족장들이 왜 이렇게 자기 희생과 손해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까? 다른 10지파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일어나서 가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 감동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받았다는 말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감동받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합니다. 우르라고 하는데 이 우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풀이합니다. 깨달았다, 각성했다, 깨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감동받았다는 말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깨달았다, 깨어났다, 각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각성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이것은
그냥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거기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받았다라는 말이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감동받았다는 것이 내 사명이 뭐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명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취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 이것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알게 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희생도 합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다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각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심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요,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한번 따라 감동을 받으면 기쁨으로 하게 된다. 여러분, 마지막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모든 물품을 내어주는데 기쁘게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음에 도로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이 그냥 내 것을 기쁘게 즐겁게 바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바치면서 내가 왜 드려야 되나, 나 드리기 싫은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7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조차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기명들을, 모든 물품들, 은그릇, 금그릇 다 모아서 다 후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 뭘 받았기 때문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드릴 것 같으면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쓰시고자 하실 때 물질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성전을 이제 다 지어놓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6년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서서히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당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아직 우리가 빚이 있지만 헌당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우리가 있는 빚 다 갖고 난 다음에 헌당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교회가 헌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헌당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빚 다 안 갚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빚을 갚을 거니까
빚 갚을 거는 앞으로 있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일이니까 새 성전 가지고 하나님께 헌당하자. 그 괜찮은 생각이다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헌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번씩 와서 본 목사님들이요, 너무 우리 교회가 예쁘고 아름답고 좋다고 칭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에 올리면요, 제 친구 동력자들이 보고 성전 아름답다 그러고요. 미국에 있는 또 프랑스에 있는 제 친구들이 보고 성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느냐고 이렇게 다들 부러워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 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건 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드린,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드린 그 예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쁘고 드리고 기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북이가요, 길을 가고, 거북이가 이렇게 느릿느릿 가잖아요. 거북이가 길을 느릿느릿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아주 조그마한 애벌레가 꼬물짝꼬물짝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보고 애처롭잖아요. 그래서 그 애벌레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타. 그랬더니 이 애벌레가 엄청 해가지고 거북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애벌레가 보니까 엄청 빨리 가잖아요. 자기는 몸을 몇 번이나 접었다 폈다 접었다 펴야 해야지 조금씩 가는데 이 거북이는 오른발만 움직이면 슉, 왼발만 움직이면 슉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벌레가 뭐 엄청 빨리 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애벌레가 기분이 좋아서 거북이 등에 타고는 막 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달팽이가 또 샥샥샥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 달팽이 보고 야, 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애벌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달팽이 보고 이렇게 말하더란다. 야, 조심해. 이거 엄청 빨리 간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면 조금씩 가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히면 엄청난 속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이게 바로 감동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다면 얼마나 이것이 무미건조한 삶이 되겠어요?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그래서 희생적인 삶을 살고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없으면 메마른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앞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